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이렇게 읽으시고 23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 전체가 교회론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전반부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에 했었던 걸 살짝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에서는요 미리 세우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이 통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부터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짙은 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어떠합니까? 경배받고 존중받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뚝 서려고 합니다. 사람 위에 서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영광 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고 우리를 다시 죄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입게 하시려고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이 방법은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 단순히 믿고 천국 간다는 것에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원죄로 인해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계속 짓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지어지는 죄가 여러분들이 계속 쌓일 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십니까? 저는 안 편하더라고요. 제가 뭐 누구랑 관계가 안 좋다거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거나 제가 뭐 하얀 거짓말이라도 했다거나 그러면 계속 마음 안에서 뭔가가 계속 나를 괴롭혀요. 이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주로 모신다는 고백. 이 고백 그게 뭐라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뭐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고백과 함께 엄청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쩌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꽁꽁 숨겨놓으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해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제가 상담하면서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다 공짜로 주었다. 햇빛, 물, 공기. 여러분 돈 주고 사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루에 중환자가 쓰는 산소기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루 쓰는 양인데요.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며칠만 있으면 집안이 거덜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우리 숨쉬고 살잖아요. 이거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구원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꾸미들 어린이들에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순절 다락방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각기 하는데 이걸 방언이라고 한다. 그때 어떤 아이들이 막 몇 명이 손을 들어요. 우리 엄마도 방언해요. 우리 엄마도 방언해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엄마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 그러니까 와 그래요. 선생님, 목사님 저희도 받고 싶어요. 아기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아기들이 참 천국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능력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불안하잖아, 힘들잖아, 그리고 무섭잖아. 근데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계시면 절대로 무섭지 않아. 이렇게 말해줬더니 나는 잠잘 때 무서운데 막 무서워서 아무데도 못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설교를 안 들어요. 막 다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 막 조용히 시키기도 하는데 너무나 예뻤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에서 막 몰려들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나라에서 메소포타미아, 메데, 바사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말을 하면 서로 못 알아듣고 통역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방언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이 말은 이상하게도 여기고 깜짝 놀랐다 그런 말이야.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와 그러면 목사님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각기 다른 말로 했다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기하고 자기도 받고 싶다고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성령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순수함에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네, 감사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알기만 한다면 너무나 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공로나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건 주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는 보니까 민수기 23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할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도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대로 일하며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기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기업은요 땅을 준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아시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상속자, 후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되게 정말 그 그룹에서 괜찮은 사람을 뽑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로 우리가 예정되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기업이 된다는 것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기업은 땅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개념이 굉장히 컸었어요. 땅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들은 서로 매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빌려 썼어요. 빌려 쓰는 의미로 서로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해가지고요. 50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그 땅을 경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희년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고 미리 곡식을 준비했다가 그 해는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전쟁이 끝나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19수대로 땅을 분배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에서 공이 많으니까 너는 이 땅 가져, 너는 공이 없으니까 이 땅 가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9수대로 다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하셨습니다. 땅이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눈 것이 맞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승에서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것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승에서의 물질이나 부요함에 국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뭔가 잘 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정되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 어미의 뱃속에 있기도 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교파에서는 예정론이다, 뭐 만민권설이다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를 예정했다, 나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믿어집니다. 저는 신혼 초에 제가 여주가 고향이에요. 저희 남편이 여주 이천은 도자기 공장이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제 저희 조금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도예가가 있으셔서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를 거기 데리고 갔어요. 도자기 하나 사주신다고, 청자 하나. 근데 들어갔더니 도기 앞에서 그분이 그냥 가마에서 이렇게 꺼내자마자 이렇게 망치로 쾅쾅 쳐서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저걸 왜 깨트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아깝다. 어머,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깨트려? 그냥 싸게 팔면 되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돌려보시고 또 깨트리고 또 이렇게 돌려보시고 깨트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까워서 막 깰 때마다 제가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예가는 딱 한 점이나 두 점의 작품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구워내고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흠이 없고 정말 완벽한 퍼펙트한 것을 건지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야, 나도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 손에 있으면 저 깨트려질 도자기 같은 신세인데 나는 깨지지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조금 깨야 되는데 깨지 않고 저한테 하나만 주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그리고 새댁이니까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도자기는 좀 그 주둥이 있죠. 주둥이가 살짝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살짝 그 평양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려고 하다가 저를 주셨어요. 애따 이러면서 새댁 가져가라고. 청자예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깨질 수밖에 없고 무흠하지 않고 결점투성이인 저를 깨지 아니하고
나를 정말 소중히 졌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제가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참 부족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곤 한답니다.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우리가 어떤 결점이 없고 무음에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정말 흠이 많고 결점투성이는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저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은혜가 안 되면 설교 시간에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주님을 찬양할 때 이 말씀 제가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그리고 선택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를 택하신 그분이 나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주심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표현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말씀 또 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작은 소리라도 아멘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신 줄 아십니까? 다 들려요. 이상하게 작게 하시는데 들려요. 그래서 이런 이게 뭐랄까 반응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대표 기도든 합심 기도든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모든 기도의 기본이거든요. 그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여 약속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제가 주님을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기도로 들어가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삶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우리 십자가의 도가 분명하게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만족하십니까? 뭐가 없는 것 같고 뭐가 없는 것 같고, 추석은 다가오는데 돈도 없는 것 같고, 선물할 때는 많은데 내 통장은 작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주위에 엄청난 또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된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고 살게 하는데 우리 영향력 끼칩니까? 나 살기도 바쁘고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기가 일쑤지 않습니까? 또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그 어떤 유혹과 고통이 닥쳐온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에베소 교회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마.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께 소망을 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우리들의 숙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13절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13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밑줄 그으라면 이제 인치심이라는 단어에다가 빗줄을 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치다라는 단어는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요, 봉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누구한테 편지 쓰면 못 뜯어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딱 뚜껑으로 이렇게 덮고요, 풀 탁 칠한 다음에 딱 사인해서 보냈어요. 아무도 못 뜯어보게. 그런데 이게 왕의 문서라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뜯어보는 순간 이것을 뜯는 사람은 그냥 정말 차명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죠? 인치셨다는 말은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근데 그거가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궁금해지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을 새겼습니다. 인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렇게 문신 같은 걸 새겼습니다. 근데 당시 중요한 문서나 왕의 교서에서도 인봉을 쳤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인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침과 성령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침 받지, 하나님의 소유라고, 신의 소유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침을 받는데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신자들도 세례 받을 때 인쳐져요. 근데 우리 세례 받을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세례 받고 목사님이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게 진짜 나한테 인쳐졌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우리 대현이가 세례 받았잖아요. 대현이가 오길래 대현아 세례 받고 뭐가 달라졌어?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뭐냐면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약조가 성립되는 건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인치심을 받았다는데 도장 찍혀지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인치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멸망이 올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을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으면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성도들은 우리가 누구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닦여 있어요. 내가 너희들 내 거 삼았어. 내 소유 삼았어. 난 내가 도장 찍었어. 난 내 거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이고 보호의 표시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의 것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정말 누가 건드릴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악한 사단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를 물리쳐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날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날부터 하나님 날 구속해 줄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렵지만, 제가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 교회론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다른 복음서는 막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에베소서만은 너무나 깊은 바울의 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웠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너 안에 성령이 있어라고 물으면 당황합니다. 여러분 성령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황하죠.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네, 우리는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는 다 누구에나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으니까 나 안에는 성령이 함께 계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시겠다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상속의 담보가 되시겠대요.
상속하는데 당신이 담보 서시겠대요. 네, 그리고 담보 잘 서야 되잖아요. 담보 서면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상속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담보가 되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돕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날까지 날마다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고대 사본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요,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완전히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도를 예배소 교회가 알기 원했습니다. 아니, 포도나무 교회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15절, 19절로 하는데요. 기도 같아요. 기도, 감사 기도예요. 바울이 드리는 이 성경 구절은 감사 기도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죠. 알겠긴 하는데 이 단어들이 좀 이렇게 다 합쳐져 있으니까 어렵긴 하는데 제가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달라고. 이거 성령님이 다 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성령 받으면 똑똑해져.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한테 목사님 똑똑해요? 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크가 몇이에요? 애들은 참 질문이 참 재미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되게 똑똑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똑똑해졌어. 그랬더니 얼만큼 똑똑해졌는데 아이큐 몇에서 몇으로 됐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 답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제 자신이 제일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진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지혜와 지식의 영을 열어주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져요? 이 심오한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이 뜻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면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거기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면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능력도 동시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문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자연적으로 그냥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공부 잘한다는 거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사업 잘한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거 저절로 분별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제가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죠? 마음으로 그냥 모든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온전하게 하시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미래까지 전부 다 그 안목이 열려요. 눈이 열린다 그래서 안목이 열린다 이런 말을 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런 정말 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재산을, 어떤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인 줄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상속은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 물을 자를 누구에게서만 찾냐면요, 성도 안에서만 찾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를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서만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예수 믿는데 세상은 나 때문에 다 잘 돌아가고 있대요. 네, 삼성도 LG도 자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잘 만들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도록 저 기업이 잘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저기 한다 이렇게 했는데,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상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디나미스라고 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디나미스,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인데요.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되기를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피아노 학원의 원장님이 계세요. 에베소서 읽고 자기가 막 빨리 달려갔대요. 학원으로 달려가가지고 피아노 앞에 쭉 아이들이 앉아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막 기도해 줬대요. 그런데 그해 가장 콩쿠르에서 정말 그 학원이 가장 많이 됐다고, 뭐 우연인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 막 갑자기 피아노 치는 애를 막 붙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네가 예수 믿고 너 교회 가게 되면 성령이 임재할 거야. 교회 다닌다는 애는 막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더 잘 치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에피소드 같기도 하고 하는 그 간증이었는데 이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교환에도 우리 중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 다 중보자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의 능력이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할 것이다. 그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실 것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 교회에게 부탁하는 건데요. 정말 좀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많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만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본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받은 유기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에 충만케 한다는 의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자꾸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재하지 않는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 누군가가 우상이 되고 누군가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은 각기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흩어지는지 안 흩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목양할 책임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목양을 우리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 안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 주님이 교회 가운데 내재하시는 역사가 우리 충만하게 우리 포도나무교회 채워지도록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시켜 달라고. 부흥은요
다른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좀 더 자라나는 것, 더 덕스러워지는 것,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신 성령님이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으니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저도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늘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풍성한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더 알고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길에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구원의 날까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향해 힘찬 발걸음 내딛기를 우리에게 원하셔서 오늘 또 이 말씀 들려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님 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정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제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아버지 정말 흠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디 쓸모가 없는 저를 주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보증 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기업 물을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정하셨고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도 감사한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여 주심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아버지 저를 택하여 주시고 기업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제가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자로, 찬양할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함께 하시고 저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지켜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2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의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높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곡조 있는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아버지 고백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나를 택하여 주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우리 포도남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나의 기쁨이 되심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주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날까지 보증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아버지, 이 인치심의 그 날인 옆에 저도 도장을 찍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감사의 아버지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 그 도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건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인쳐주시는 아버지 성령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활동하심에 따라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나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쳐주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저도 아버지 주님의 인치심의 옆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버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며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절대로 돌아서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오며 아버지 절망 중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잊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17절 말씀으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계시의 영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그 상속자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듭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 말씀 안에 숨겨진 하늘의 비밀을 알기만 한다면, 아버지 여러분 말씀만 붙든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내고 살려내고 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부어줬고 우리는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숨겨진 하늘의 비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알기 원합니다. 제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아버지 이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나눌 때 교제할 때 언제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아버지 진리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버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18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있을 우리 2024년 하반기 제자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 제자훈련 받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 은혜 안에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풍성한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교회 2024년 하반기 제자훈련 이번 석회 방학 때에도 우리가 말씀 구약 통독학교 통화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훈련 기간 어떤 일보다 제자훈련이 우선시되도록 다른 거 다 이렇게 제껴두고 이것이 우선시되도록, 그리고 강의하는 저에게도 주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18절 말씀으로 이번 주부터 있을 2024년 하반기 제자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제자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의 아버지 눈을 밝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최장로님의 가정, 아버지 정정희 집사님의 가정, 우리 아버지 강정현 집사님, 아버지 이경배 집사님, 하나님 이분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성도 안에서 그 예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교제에 충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충실되게 충성되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속회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매일 말씀으로 아버지 서로 교제할 때에 아버지 그 안에서도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간과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3절 말씀을 마지막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몸된 우리 한몸 기도문과 한우 기도문을 가지고 주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함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재하시며 교회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내재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 말씀의 풍성한 꼴로 먹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을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또 교육자들의 그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다. 설교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포도나무교회 말씀 사역자들 안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목양하시는 전도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속장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다음 세대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안에 주님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이분들이 정말 자주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우리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에 따라 이 교회가 풍성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충만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중보자입니다. 제가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